그 찬양대의 찬양을 들으면서 이 박수 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지만 예배의 시간이기 때문에 꾹 참으셨죠? 자, 오늘 이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특별히 이 더운 날씨, 오늘도 딱 보니까는 이 마스크를 착용하신 분들이 지난 안식일보다 더 많은데, 여하튼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이 휴가철을 맞이하여 움직일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동행할 수 있을 수 있도록 정말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휴가를 즐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셉의 이야기, 지금 가벼운 주제로,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음 가운데 굳게 결심할 수 있는 그러한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요셉이 꿈꾸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좀 전개를 한다고 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지만 형제들에게는 왕따이었던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었단 말이죠. 두 번의 다른 내용의 꿈이지만 기별은 같은 기별이었다라고 하는 사실. 자, 그 내용이 뭐냐면,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이게 첫 번째 꿈.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제 이러한 꿈을 꾸고, 내가 이러한 꿈을 꾸었는데 한번 들어볼래 하면서 이제 형제들에게 꿈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의 이 형들의 반응은 11절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형제들의 마음은 이 동생을, 이 아우를 시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고, 그 다음에 그 꿈의 이야기를 들은 그 아버지는 뭐 겉으로는 이 요셉을 뭐 이렇게 야단치는 듯하지만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그 아들과 이 아비에게 이 영적인 분별력은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같은 메시지를 듣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 흘러나오는 음성인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시대의 정황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분별력이 남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명히 찝어서 읽고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하튼 이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이 주신 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꿈의 내용처럼 요셉은 그렇게 될 사람이에요. 이것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각자에게 향하신 뜻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비전과 일치할 때에 가장 복스러운 생애를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공적인 삶이죠. 여기 있는 마이크가 올라가야 될 것 같아요. 찬양대. 이 요셉의 형제들 앞에, 요셉이 형제들 앞에 섰을 때에 그의 아름다운 용모는 주의 영의 임재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났으므로 그들은 요셉을 찬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과 그렇지 아니한 사람의 외모도 큰 차이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들이 찬탄할 수밖에 없는 요셉의 외모를 보고, 또한 그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그러한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들은 나름대로 영적인 분별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들의 눈이 어두움으로 말미암아 이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않았잖아요. 분별하고 싶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나 그들은 악한 길을 단념하지 않고 그들의 죄를 책망한 요셉의 결백을 미워하였다. 그들의 마음속에 가인을 움직인 동일한 정신이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이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형들 앞에 선 이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그 형제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동생을 시기하는 마음, 마치 가인이 이 아벨의 올바름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을 시기함으로 말미암아 죽였던 이 가인의 정신이 그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들끓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예? 이 형제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들의 죄가 지적될 때에 그들은 겸비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형제들 중에 이 요셉을 분명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설 수 있게 그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요셉을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기심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안목은 어둡고 귀는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섭리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보지 못하는 이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져 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우리 함께 살자. 형님 늘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렇게 살도록 명하셨어요. 이렇게 살아야만 살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살아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차피 나 죽을 거 함께 죽자. 우리 함께 죽자. 이거예요. 사단의 정신이거든요. 예? 사단이 하늘에서 범죄하고 이 땅으로 내어 쫓겼잖아요. 이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나 혼자 죽어서는 안 된다. 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들과 함께 죽어야 되겠다. 이러한 심보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함께 죽자라고 떠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함께 삽시다. 우리 제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야, 그냥 막 살아. 그러다 함께 죽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아버지께서 이제 그 창세기 37장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이 가인의 정신이란 말이에요. 가인의 정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요셉을 죽이기 위하여 구덩이를 팠고 던져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좀 지나다가 이 애굽의 상인들을 만나 그들은 실리를 추구하며 이제 이 노예로 팔아 버리죠. 이러한 상황은 요셉이 꾼 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사건으로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아니잖아요. 모든 형제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경배를 받아야 할, 심지어는 부모들에게까지 존경을 받아야 할 그러한 상황인데, 지금 죽다 살아나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잖아요. 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요. 이 당시 요셉은 17세의 청춘이었단 말이죠. 이러한 상황이 졸지에 형제들의 미움으로 죽다가 살아나 노예로 팔린단 말이죠. 아버지와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하고 생이별을 합니다. 이보다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한다고 하게 되면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억울한 일을 지금 누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셉이 경험하고 있어요.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가 되지요. 보디발의 아내의 더러운 모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감옥에 갇히지요. 자, 꿈을 꾸게 한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요셉이 믿음이 부족했다고 할 때, 예?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 마치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하면, 꿈을 꾸게 한 하나님을 이렇게 불신하고 원망할 상황, 예? 자기 신세를 한탄하면서 우울증에 빠지기에 넉넉한 환경, 예? 형들을 향하여 이를 갈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기필코 원한을 갚고야 말겠다, 이를 부두득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에 이 요셉이 놓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요셉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 상황을 대처할 것인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모습으로 대처할 것인가? 아니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상황으로 나의 인생이 꼴지어질 것인가? 그래도 이러한 요셉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래도 이러한 요셉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요셉의 삶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39장 4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랬어요. 예?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이 어떠했느냐? 보디발의 신뢰를 받는 인물이 되었단 말이죠. 주인에게 은혜를 입다, 신임을 받았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신임이었느냐 이거죠. 예? 보디발이 이 요셉이라고 하는 노예를 신뢰하는데 어느 정도 신임했느냐. 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그래서 전적인 신임이에요. 인감도장까지 맡길 수 있는 신뢰심을 가지고 이 요셉을 대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받은 이 요셉은 이러한 신뢰를 받고 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야 할 장면이죠.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매 순간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이 요셉의 삶을 비교할 때 달라야 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요셉이 이 정도의 신뢰를 세상 사람들에게 받고 살았다고 하게 되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정도의 신뢰는 받아야 되지 아니할까? 전적인 신임. 그 다음에 그가 감옥에 갇힌 뒤에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시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간수장이 말이죠. 예? 간수장이 재반 사물을 다 누구에게 맡겨요?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에게 맡긴 것은 아무 참견 안 했어요.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신뢰했다. 그 정도로 신뢰했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남다른 신뢰심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 삶을 산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빛날까? 이제 이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이러한 믿음, 이러한 양심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신뢰받는, 신임받는, 인정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인 성실함이, 또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이, 또한 지혜와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요셉은 사회에 기여하는 요셉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가 덩달아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섬기는 그 보디발의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인이 이 요셉을 대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일을 시킬 때마다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입에 붙어서 늘 하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일까요? 예? 예? 너를 만난 것은 행운이야. 너는 우리 집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야 복덩어리, 복덩어리. 그에게 만약에 다른 별명이 붙여진다고 하면 야 우리 복덩어리 어디 가니? 우리 복덩어리, 복덩어리. 예. 지금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의 진짜 복이야. 예. 이러한 이야기를 감옥에서도 경험했어요. 감옥의 간수장이 얼마나 신임을 했길래 모든 사물을 맡겼겠습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는 똑같은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네는 말이야 정말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정말 복덩어리야, 복덩어리. 예.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으로 말미암아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단 말이에요. 뭔가 사회에 기여할 무언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넘치는 무언가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생애를 살았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아브라함만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재창조되어진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말씀, 너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어떤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복의 근원 할 때의 근원이라고 하는 말은 통로라고 하는 말, 통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복을 넘치게 하심으로, 넘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도록 운영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 우리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준다거나 불편함을 준다거나 이러한 존재들이 아닌, 정말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고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도 유익한 존재이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요셉은 그렇게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야 마땅하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에 부제가 있다고 하면 이러한 사람이 됩시다야. 이러한 사람이 됩시다. 이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만이 복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이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을, 감당할 수 없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우리 공동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러한 복에 넘치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었다. 요셉이 사는 삶의 방식 속에 하나님이 보여지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창세기 3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랬어요. 뭐 다 똑같은 이야기 지금 반복적으로 그냥 정리만 달리해서 하는 것인데, 창세기 39장 21절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랬어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다라고 우리 주님은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그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은 지금도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그 약속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시든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면서 믿는 자에게 그것은 현실이란 말이에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건 어디까지나 그냥 이론에 불과한 것이고 말이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가 받는 평판은 어떠한 평판이냐면 저 사람은 진짜야. 저 사람은 진짜야. 진짜 정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야. 이러한 평판을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봐봐, 하나님과 같이 살잖아. 저 사람의 삶이 누구와 같아? 하나님과 같잖아. 이렇게 평판을 받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하는 평판을 듣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의 삶을 통하여 누가 증거되게, 누가 보여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보디발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었단 말이에요. 간수장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지만 요셉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았단 말이에요. 이 요셉에게 표현되어지는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저러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었단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객관적으로 검증받아야 돼요.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인지 우리는 정말 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의 백성 맞네, 이렇게 검증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인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참 백성, 하나님이 영이 함께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줄 줄 아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보여줄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한 사람 될 때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검증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의 일관성 있는 삶이라든지 불평이 없는 삶이라든지 아주 충실하게 적극적으로 사는 삶이라든지, 그 다음에 놓치지 아니하고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예배 드리는 삶을 통하여, 안식일을 준수하는 모습을 통하여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것을 증거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환경인가요? 환경으로 본다고 하게 되면 그렇게 살 수 없는 환경, 여러분들의 환경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너무 쉽게 더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지만, 이 요셉이 살았던 환경은 그렇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요셉이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더더욱 잘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 결심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요셉이 이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자. 그렇게 살자. 그래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느냐,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래서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세요. 이렇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보디발의 아내에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지금 그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니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니까요,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살았구나, 이렇게 인정이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이야, 이렇게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에 여러분들이 재림 성도답게 살았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됐었는데 저 사람이 진짜 재림 성도였기 때문에 저렇게 살았구나, 저렇게 행동했고 저렇게 먹었고 저렇게 아주 고운 말을 썼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요셉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악을 저지를 수 없어.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증거하며 살았단 말이죠. 창세기 40장 8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그래,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꾼 꿈 어느 누구도 해석할 수 없어. 너희들이 아무리 명석한 박사들이 수두룩한다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에게서 온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누구를 높이는 거예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41장 16절에 있는 말씀 보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표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인터셉트가 들어가, 그치? 하나님 제껴버리고 자기를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 증거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때 이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렇게 증언해야 할 때 이건 내가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을 받은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말끝마다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끝마다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할 때마다, 말할 때마다, 말끝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모시는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순종하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이렇게 증언할 수 있는 성도들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공릉동교회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아니겠느냐고요. 분명히 오시잖아요. 석히 오실 거 여러분들이 피부적으로 느끼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살아야 한단 말이죠. 이러한 사람이 되도록 애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41장 37절, 우리가 이제 오늘 교독한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그래서
그 시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어요? 요셉밖에 없었어요. 요셉밖에 없었어요. 그럼 오늘 이 시대에는 요셉밖에 없어야 되나? 예? 우리 공릉령교회에서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을 받은 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누구이어야 돼요? 예?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된단 말이지. 예? 그 시대에는 요셉 하나밖에 없었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는 최소한 이 공릉령교회에 다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죠.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섭리하신 주신 꿈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시기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어져. 이것은 깨어지는 꿈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사실 때에 깨어지는 객꿈 속에서 살지 말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목적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생애할 때에 가장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42장 6절 보게 되면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매. 그 꿈, 요셉의 꿈이 현실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죠. 창세기 43장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니. 그렇잖아요. 그냥 한 가정의 노예로 총무가 되었던 요셉, 국가적 죄인으로 감옥에서 총무가 되었던 요셉, 이방인으로서 한 국가의 총무가 되었던 요셉,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의 길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가 꾸었던 꿈 내용 그대로 현실 속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가 되었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통하여 보게 될 때 요셉은 분명 누구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살았어요. 예수님처럼.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일관성이 있었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조금도 저버리지 아니하는 아주 돈독한 그러한 성도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깨닫고 결심해야 할까? 무엇을 깨닫고 결심해야 할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영을 구하며 성령을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을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사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 정도의 삶은 살아야 되지 아니할까?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다고 하게 되면 이 요셉은 진정 십자가의 용서의 정신으로 살았다라는 사실, 어떠한 형제도 정말 탓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한 그의 인생 마무리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십자가에서 확연하게 보여준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철저히 깨닫고 경험하시고 그것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그래서 하늘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들로 인정받는 우리 공릉동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